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갈 자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올 자가 없다.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과거로 가요. 아, 예수께서 과거에 이 말씀 하셨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거도 주셨지만 현재로 봐야 돼요. 예수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있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읽는 것도 좋지만 말씀께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께서 가라사대 말씀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읽어내는 사람이어야 현재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역사 속에서.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분명히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세상을 밖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나는 나로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니까. 우리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 속에 살고 있는 각인의 그 사람들은 하나의 작은 지구들이에요. 지구들입니다. 그러면 지구 속에 오신 분이 지구들 속에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역사 속에 지구 속에 이스라엘 속에 오신 것처럼 작은 지구 속에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야. 이것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나오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게 오는 문제입니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기 전에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봉사활동하는 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 뒤에 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모셔야 돼요. 이미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1900년도에 태어난 우리 작은 지구 속에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 예언이.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적인 뜻인데 미래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었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말씀을 보지도 않는 사람이 왜 말씀이 열리겠습니까? 안 보는데 안 열려요. 말씀과의 그 관계, 사복음서의 그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그 만남을 갖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지 서신서를 믿는지 내가 구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러니까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나타난 그 모든 그 말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시킨 것이 그 이후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신학자들이 체계화시킨 것을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다 나오죠. 심리교. 이게 그 이전에
수백 년 전에 그 신학자들이 체계화 시킨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체계화 되기 전에 서신서의 말씀으로 체계화 시켰어요. 그게 구원 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 교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에 어떤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강조해서 자꾸 힘을 주어서 어떻게 그 믿음을 내한테 확장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 나타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해시켜 주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시켜 주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어드리면 구원받는 대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신관이 자기 안에 어느덧 자리가 잡혀요. 그렇죠? 서신서는 다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과 또 반대되어지는 뜻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본 사람은 사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자기 안에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것이 계시록으로 오신다라고 이미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잖아요? 그 계시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열어지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말씀과 상관이 없는데 자꾸 뭐 계시 받았다, 예언자다, 이건 전부 무당투닥거리 하는 거예요. 무당 종교 사상을 갖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게 지옥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귀신이에요. 뭐 은사, 이게 전부 생명과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무슨 말씀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진리를 갖고 다시 오심을 이해하는 사람은 미래적으로 인식을 해요. 모든 66권을. 이게 문자주의자들이죠. 이건. 그러니까 문자로 살아있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66권에 이 문자로 그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대신 생명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 분을 받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문자는 죽어버리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생명으로 살아났죠? 자기 안에 생명이 누구냐고. 다시 오신 분이에요. 다시 오신 분이에요. 과거에는 은혜를 받았고 다시 오신 분은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를 받았다는 거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안다. 너희가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아니 그날이 언제예요? 문자적인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고 생명의 뜻 그날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그날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6절 나오잖아요. 아멘. 그날 후에는 내 법을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한 후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아멘. 그러면 그 날이라고 하는 16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날이라는 그 날을 내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문자 속에 들어있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일이라고 그래요. 말일. 그렇죠? 말일에 너희가 나를 알리라. 말일. 그러니까 그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믿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오심을 내가 아는 사람을 그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절.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 날이라니까 밖으로 어떤 데이, 어떤 날을 인식을 해요. 문자주의자들은. 그런데 이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의 상태는 그날이 그 생명 상태 속에 들어있어요. 상태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 생명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만 아시는 한 날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거기에서 또 무엇이든지 하니까 또 물질적인 거 자꾸 구하는데 아직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3단계,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심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각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사람이 생각하는 신관, 속사람이 생각하는 신관, 그 심령으로 생각하는 신관이 달라요. 겉사람은 시간 속에서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시간 속에 있지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 깊이 올라가면 심령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그래요. 그렇죠? 겉감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심령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은 오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다니까? 우리 이 심령이 대우주예요. 아시겠습니까? 밖에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해가 있잖아요. 이 우주가 있잖아요. 거대한 우주 속에 좁쌀 같은 나 하나는 있을까 말까 하는 하나의 점도 안 됩니다. 이거 진짜. 그런데 점도 안 되어지는 각 사람이 대우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지구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타나는 그 모든 우주를 축소하면 사람이에요. 심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의 전이라는 거 심령이. 그러면 대우주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우리가 대우주예요. 아멘. 불교나 이런 데서는 이게 대우주고 우리는 소우주라고 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차원에서는. 그런데 우리 심령 상태 들어가면 우리가 대우주고 이건 소우주라고. 왜? 이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해도 집어넣었어요. 어젯밤에 별도 집어넣었어요. 달도 집어넣었어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이 몸이 대우주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별나라를 안 갔는데 별이 내 눈 속에 와 있잖아요. 가볼 수 없는 그곳에 그 먼 거리에 있는 것이 내 눈 속에 내 귀 속에 다 들어와 있다고요. 들어와 있는 내용이 대우주의 모든 지혜들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만든 것도 만든 거지만 아버지의 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계셨는데 계신 분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났다. 나타남이 지혜이다. 아버지의 지혜로 만들었으니까 나타났잖아요. 그 나타남 그 모든 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순종하는 겁니다. 한 잔의 물을 마셔도 그 물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순종하잖아요. 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물이 지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모든 만물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지혜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순종하시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는 사람. 종교인들은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만들었다. 만드셨죠. 그러나 그 만듦의 그 지식을 우리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우리는 그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내가 개미한테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싶어도 개미의 한계성 때문에 이 건물 짓는 것을 개미는 몰라요. 감각으로 알겠지. 그러나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 설계는 더 모르거든. 그렇죠? 그와 같이 아버지와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먼데 멀리 있지 않냐고 우리 속에서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그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아버지의 예정이라고요. 내가 예정 가운데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아버지가 예정했어요. 각 사람을. 이렇게 오시겠다고. 우리 역사 속에서 뭐 6,000년, 7,000년, 10,000년 이렇게 설명은 가능한데 아버지 시간 속에서 보면은 1분밖에 안 돼요. 1분 시간 속에서 지금 모든 것이 진행하는 거야. 그럼 떡하고 태어나서 딱하고 춤출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아버지 볼 때는 이 점이고
1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시간 속에서 70년, 80년입니다. 그럼 아버지 시간으로 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욥기 같은 데 보면은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관역을 삼았다 그래요. 우리를 관역 삼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관역을 삼으셨다고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는 진리의 화살로 내 심령에다가 꽂고 싶은데 다른 것이 먼저 와서 꽂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렇죠?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럼 먼저 와 있는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아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라는 지식이 먼저 와 있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먼저 와 있잖아요. 믿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먼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것은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상속에. 가장 높은 데 상속에 앉아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고 내가 딱 들어 앉아 있어. 이게 상속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주인이 오셔서 내려가라. 말씀이 뭐냐? 가장 낮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죽었습니다. 66권은 죽었어요. 이건 내가 불에 던져도 이거 나한테 꼼짝 못해요. 그러나 이 문자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문자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살아난 말씀만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니, 하나님 입이 어디 있어요? 뵙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입. 그런데 이사야 입속에 들어왔어요. 에레미야 입속에 들어왔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이 임했으니까 임한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이사야가 말을 해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한 겁니다. 에레미야도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임하신 분이 말을 하는 거야. 에레미야 입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나로 살 때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오셔야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다시 살려낸다니까? 죽이실 뿐만 아니라 살리시기도 하는 주님이에요. 그러면 현재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상태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아니고 올 자라고 된 걸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현재예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 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왔다. 그런데 천국이 안 된 사람은 간다. 간다 하는 생각과 왔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르잖아요. 지금 왔어요. 오실 분이 왔으니까 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이 66권의 모든 서신서라든가 이런 사람의 가르침과 교리 이것은 다 뿌려졌다고요. 우리한테 뿌려졌어요. 1900년대에 태어난 나에게,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태어난 나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모든 지식이 뿌려졌다니까, 나한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초적으로 뿌려졌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뿌림을 받은 자가 사는 삶이 있고, 진리가 다시 오셨을 때는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심었다라고 말해요. 심었다. 심김을 받아야죠. 마태복음 13장 그러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다 부른 두릅과 같다. 천국은 하늘의 겨자씨와 같다.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었다. 이 천국을 자꾸 말하잖아요. 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지금 생명을 심은 겁니다. 심었단 말이에요, 심었다. 출애굽기 15장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심으신 자들, 이렇게. 심었다. 우리는 심김을 받은 것이지 뿌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지금 뿌림을 받았거든.
뿌림을 받은 사람은 자꾸 남의 말을 가지고 말을 해요. 지식들을 가지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걸 믿으니까 이게 다 뿌림을 받은 자들의 신앙 상태라니까. 뿌림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심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는 것은 심령에다가 심어요. 심령에다가.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복 대신 데오스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내가 심령이 무엇으로 가난하느냐?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가난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그 생명의 말씀과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그 상태가 가난한 거예요. 그 상태가 아니고 배부른 자들 있잖아요. 그 배부른 자는 뿔이라도 싫어한다. 지금 종교인들은 다 배불렀어요. 종교적인 지식으로 배불러 살고 있어요. 그 배부름이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화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와서 주님 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주님 아닙니까? 말이 주님이 되시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죽여놓고 주님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의 동작의 움직임이 주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대상으로 놓고 자꾸 보는 거야. 대상으로 놓고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대상으로 놓고 볼 때는 어렸을 때는 대상으로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진 이후에는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이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죠? 나라고는 이 수신체가 아버지를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말 아버지의 창조주의 그 엄청난 권능이 그 수신체 속에 딱 들어와 버리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고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왕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인간의 지식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아버지 보실 때 원수라는 거야. 바알세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와 있는 그 바알세부를 쫓아내려고 하는 의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라는 그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가? 아버지의 말씀이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사람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간 편에서 그 심령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만들어내려고 의지적인 반응을 1%만 내가 반응을 해도 99.9는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네가 밀 100마일 졌냐? 80이라고 써라. 이게 비유법 아닙니까? 기름 100마리냐? 50이라고 써라. 이게 비유예요. 왜 다 갚아야 되는데 왜 그것을 반절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은 1%밖에 안 돼요. 1%도 내가 반응을 안 해드리면 주님은 섭섭합니다. 슬퍼요. 주님은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1%만이라도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심령의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조건을 자기가 만드는 거야. 1%가. 아시겠습니까? 1%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로봇이에요 전부 다. 아니 그래도 로봇 가지고 누가 오래 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100마리나 80이라 써라. 50이라 써라. 이것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얘기야. 그 1%의 반응이야. 그래서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이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요. 불의 제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 보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상태가 불의 재물을 갖고 있어요. 현재. 그렇죠. 누가 보면 나오죠.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니까 또 문자적으로 아니 무슨 사기쳐서 누구 도와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데 그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려고 애써야 없어질 때
천국으로 너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말씀을 갖고 내가 거듭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불우한 재물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 번만 말씀. 자, 불우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아까 그 밀 100마리냐? 80이나 쓰라. 기름 80이나 50이나 쓰라. 이런 말 다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의 뜻을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불우의 재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거듭나지도 않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불우의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서 내가 다시 태어남을 받아야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스도의 친구가 나한테 함께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람 편에서 이해하는 것과 주님 편에서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 편에서 이해하는 말씀은 66권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다. 이 글이 역사 이야기다. 문자적인 지식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거 전부 다. 근데 이 육신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3단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박에도 껍질이 있고 살이 있고 맛이 있고 씨가 있고 향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박의 껍질이 하얘요? 빨개요? 파랗죠? 그러면 속은 빨가요. 껍질 사람이 먹어요? 동물이 먹어요? 동물이 먹습니다. 껍질은. 사람은 살을 먹습니다. 66권 껍질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박 껍질과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껍질 가지고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요. 거기서. 아니 초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버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지식이 초보예요. 그 초보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초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죽은 행실로 딱 나오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 2절에서. 그러니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죽은 행실이라니까. 이미 죽었다고 판단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죽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게 종교적인 삶이에요. 죽었다란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가인의 예배예요. 죽은 예배를 가인의 예배라고 해요. 아벨의 예배는 살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비유예요. 같은 190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가인의 상태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하는 그 정말 말씀 사도행전 16장 나오죠? 그런 말에 선교가 되어져서 전도가 되어져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같은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밖으로 믿는 그것이 가인이라니까. 그 먼저 와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먼저 얻어진 그 모든 지식적인 믿음이 가인격에 속하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너희들이 좋으니까 해라 하는데 아버지는 그걸 받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받아. 아벨이 누구냐? 양도 기름도 다 바쳤다. 가인은 이 곡식으로 드렸어요. 이게 전부 수동적인 겁니다. 능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벨은 능동적인 사람 됐잖아요. 활동적인 사람. 활동적인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같은 1900년대에 태어난 우리 속에 두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밖으로 바라보는 신과는 전부 가인들 아닙니까? 가인의 예배는 겉예배예요. 겉예배.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초보가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떨어 다시 닦지 말고 주님께 나가라. 계속 초보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 전에 12절 보면은 때가 오래 멀어 마땅히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터인데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어린아이로 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나 먹으시는 말을 하니까 젖 먹이는 자들과 아이 방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니 젖은 누가 먹여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속에 악이 들어있어요. 악, 선이 없고 그 악을 이미 아입했다라고 해요. 아시죠? 이 비유니까 어차피 비유를 드러내서 말하지 않으면 문자만 말해야 돼요. 문자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포, 불안, 초조, 걱정, 근심 항상 긴장 언제 올까? 내가 자다가 오면 나는 휴거가 안 되는데 내가 잠을 자지 말아야지.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런 공포, 걱정, 근심, 초조, 불안이 각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아니 어떻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는 게 깹니까? 아니에요. 알아차리라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깨어라 깨어라 자꾸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깨어라.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문 앞에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까이 오신 그 분을 맞아들이시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까이 와 계시는 분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어디에 서 있어요? 아니 성전에 서 있습니까? 거룩한 곳이 자기입니까? 자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자기 심령 상태가 거룩한 곳이에요. 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활동하는 그 내용의 소리가 전부 종교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생명은 아니란 얘기예요. 생명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생명 아닙니다. 절대로. 생명이 아닌 것을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려. 인자가 누구의 진리죠. 진리가 너희 속에 들어오면 이제 썩는 양식으로 살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준비하더라고. 막 써가지고 막 이거 한 장씩 주지. 왜 설교를 준비하냐고요. 이 성경 딱 덮어놓고 하자 이 말이야. 이거 이것 가지고 말할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직접 자기 성경 읽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글이 있잖아요. 지금 나 이거 성경 안 봅니다. 전혀 안 보고 말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글이 있잖아요. 어떤 글? 주님의 하신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가서 살아서 그 영혼에다가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진 사람은 벌써 생각이 달라요. 종교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왜?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자꾸 문자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럼 문자에 얽매여 있는 것은 전부 종교인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나오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라고는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 율법이라는 지식에 매인 바 되고 말씀이 열려질 때까지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더라. 진리는 오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속에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신 분의 그 지혜에 따라서 서신서를 기록했다니까. 오신 분의 지혜를 따라서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시대와 지금 시대 무엇이 달라요? 문명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컴퓨터 있었어요 그때? 자동차 있었어요? 비행기 있었어요? 로켓 올라갔어요? 없었잖아요 그 시대는. 그러면 이 시대 사는 사람과 그 시대 정말 문명이 발달이 안 되어진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미개인이라고 그래서나 감히 미개인 시대 사람이다. 왜? 발달이 안 됐으니까 과학이 발달이 안 되어진 시대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럼 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이 1900년도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맞도록 역사한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시겠어요? 아니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마차가 최고였어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마차 안 탄다니까. 비행기 타는 사람은 더더욱 안 타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과학이 발달되어져 가는 그 시대가 앞으로 오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시대보다 더 엄청난 과학이 발달되어진 그 문화가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웃긴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류는 계속 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화라는 게 뭐예요? 변화, 발달. 아버지를 아는 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심령에서 맺어보려고 하는 그것이 변화예요, 이것이. 이걸 진화라고 말하죠. 인간적인 어떤 용어로. 변화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만나잖아요. 제자들 변화산에서 만나지 않고는 그 만남이 변화예요. 그럼 그 이전에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오시느냐? 이해를 열어주는 거예요. 영혼 속에다가 아버지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계시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영혼에다가 이해가 되어지면 영혼 속에 오신 주님의 진리의 능력에 따라서 나의 언행 신사가 바꿔진다니까. 종교인들은 하라 해요. 이건 하라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바꿔놓으면 그냥 알아요. 아니 높이 올라간 사람은 아래 거 내려놓고 한다니까. 높이 올라가는 사람.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애씀을 갖는 사람은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아멘. 어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죠? 사복음. 읽어요.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들보다 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어떤 일? 아버지의 마음을 창조하고 싶은 거예요. 각 사람에다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심정을 사람 심정 속에다가 새겨놓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새기고 창조하시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을 사람이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종교 때문에. 누가복음 나오죠.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해서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 눈에 숨겼도다. 진리에 관해서 알았으면 좋을 뻔한 거예요. 근데 눈에 숨겼어요. 성을 보고 오시잖아요. 성을 보시고 오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줄 곳이었다. 머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머리 한 털럭도 희곡없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말씀 변질을 못 시킵니다. 뜻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뜻으로. 뜻. 어떤 뜻? 아버지의 뜻으로 말해요.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늘이가 아니라 하늘들이에요. 복수예요. 미안하지만. 하늘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들이라니까 밖으로 바라보는 거야. 우리가 하늘이라고 했죠. 소우주, 대우주 했으니까. 대우주니까. 그러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을 귀를 기울여라. 하늘들아. 하늘들 속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 주님이 와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생명이 온 후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개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개혁. 66권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놨으니까. 그러니까 개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아버지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동작이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갈까 말까 걱정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걱정해야 되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것, 이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아시겠어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구속시키는 거야. 내가 나를.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네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말을 해요. 구속사가 어디 있어요? 구속사가. 아버지는 아버지 편에 이미 하셨다니까 2000년 전에. 그 하심을 아버지 편에서 하셨으니까 이제 1900년대에 태어나는 나는 그 하심을 적용받는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각인이 적용받아야죠. 그래야 아버지 하시는 일이 내 안에 지금 현재 창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새로운 창조가 되어지는 거, 내 아버지의 생각이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말을 왜 쓰냐고. 그게 종교적인 방언이에요. 전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에베소 1장에. 예정 가운데 창세전에. 아니 창세전에 누가 누구를 예정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내년에 이 씨에서 전부 열매를 거두고 싶은 것이 농부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씨를 가지고 딱 하면서 내가 너 씨 뿌릴 때 내년에 이거 꼭 너 내가 수확할 수 있도록 너 놔야 돼? 이렇게 뿌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버지는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라니까 이것이. 이게 아버지 예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정 가운데 구원받고 이것은 하나의 방언이에요. 종교적인 방언.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내 속에서 제거해버려야 돼요. 아버지는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을 아버지가 예정하셨어요. 계획하셨다고요. 꿈을 꾸셨다고요. 아버지 편에서. 그 꿈이 수천 년 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900년도에 태어난 나에게 예수가 믿어진 그날 이후에 그 꿈이 나한테 실현되어진다니까. 나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히브리서 4장 11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나눈다. 설교는 잘해 그 말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은 살았다는 어디서 어떻게 살았냐고.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 속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 않고 그냥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 잘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하는 너는 누구냐는 얘기야. 누가 누구한테 아멘을 해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그렇게 애절하게 주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사람 편에서 거부를 하는 거야. 사람 편에서. 내가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 전이 아니라 19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이미 창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2000년 전에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놓았어요. 교회라는 것은. 이게 내가 창세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가 아니라 내가 1900년도에 예수가 믿어지면은 믿어진 순간이 창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나오잖아요. 내가 뭐 이거 안 봐도 아니까 지금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계시록. 이게 아버지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어진 내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시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책을
내가 써보려고 하는 노력은 내가 있어야 돼요. 생명책 씁시다. 아멘. 생명책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명책 쓰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나의 생명책을 내 육의 신비에다 새기는 거예요. 나한테 새긴단 말이에요. 그 새겨진 내용이 주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으로 내 생명책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 길에서 믿는 믿음과 진리에서 믿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길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광야로. 길이에요. 이것이 길. 길에서 받는 구원 교류는 광야교회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광야교회만 가면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요. 이게 만나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지난번에 우리 여호수아 5장 공부했죠. 만나. 이제 열매는 아닙니다. 광야에서 주는 만나예요. 이 구원 교리 아닙니까? 그러면 광야만 있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 속에 있어요. 이것은. 그럼 광야교에서 얻어진 모든 그 가르침은 하나의 종교적인 지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빠뜨리냐면 요단강에다 빠뜨려야 돼요. 미안하지만. 요단강에 가서 광야에서 얻어진 종교적인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불신자가 오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세례 받으러 하더냐 회개하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독사의 자식의 독사적인 가르침 있잖아요. 창세 때 말하는 뱀 나왔죠. 뱀의 후손이에요. 그 역사 속에 뱀의 후손이 오늘이에요. 그 뱀의 가르침에 의해서 종교가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가르침을 뱀이라고 말해요. 왜? 뱀은 감각만 생각하니까. 뱀이라는 겉감각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겉감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부 세상으로 말해요. 왜?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뱀이에요, 전부 다. 뱀에 물렸잖아요, 교인들이. 물렸어도 물린 줄 몰라요. 왜? 감각적인 것만 자꾸 달라고 하니까. 왜? 감각적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그 구약적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을 세례 받으라고 하더냐. 세례 받기에, 세례가 뭐예요? 말씀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와서 받으라. 이거예요. 왜 회개하라는 얘기야? 그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그들은. 이게 뭐 이 정도면 됐지. 철야했는데, 금요했는데, 수요했는데, 금식했는데, 일주일에 10일째 한 번씩 했는데, 이게 전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바리새인적인 사상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뱀이요 독사예요. 아시죠? 왜? 뱀한테 물렸으니까. 그런 뱀의 사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에레미야 46장 23절에서 그래요. 애굽은 뱀의 소리요. 에레미야 46장 23절 한번 열어보시죠. 찾아드리고 한번 제가 가겠습니다. 46장 22절. 다 같이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라.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니라. 자, 애굽의 소리, 뱀의 소리를 분명히 기록해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700년 전 얘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예요. 애굽은 뭐냐? 광야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합니다.
그럼 육적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가 믿어져서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은 육적 출애굽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제는 육적 출애굽뿐만 아니라 영적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은 뱀의 소리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애굽에서 가리키는 것은 도끼를 가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도끼가 뭐예요? 도끼는 지식이에요. 도끼는 지식이라니까. 그럼 도끼가 지식이라는 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으로 저는 말할게요. 열왕기상 6장 7절. 자, 열왕기상 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저는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서가고 가져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숙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이 전을 건축하는데 뜨는 돌에서 건축했어요. 뜨는 돌. 뜨인 돌 나왔죠, 다니엘에서? 뜨인 돌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뜨인 돌이에요. 그런데 뜨인 돌에서 건축해야 되는데 이제 이 건축하는 동안에 전속에서 방망이, 도끼 나오죠 아까? 그 다음에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한테 도끼 소리 들려야 됩니까? 지식이에요, 이 도끼가. 천연장 다 지식이라니까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지금 도끼나 천연장으로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래요. 아니 자기가 말해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면 왜 아멘이 적습니까? 이게 전부 귀신들이에요. 마귀들이에요 한마디로. 왜 지가 말해놓고 믿으라고 사정하냐고. 아버지의 말씀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것을 도끼라고 말하고 천연장이라고. 왜 애굽의 소리 뱀의 소리라고. 도끼를 가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지금 천연장, 도끼, 지식 이런 것들을 지금 교회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으니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애굽의 소리, 뱀의 소리. 왜 애굽에 있는 그 지식 소리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 지식적으로 거부하면 너는 뱀이다. 너는 독사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군병한테 이 창으로 찔려주고 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창이 뭐예요? 지식이죠. 옆구리 찔렀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자꾸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래요. 계시록 1장 8절에서.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럼 계시록 1장 8절에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데 각인이 그를 볼 것이요, 그래요. 각인이. 각 사람이 그를 본단 말이에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이라고 내가 가르치죠. 안다 이 말이에요, 각인이. 그 아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 독사나 그 뱀들이 지금 군병이기 때문에 찌르고 있어요. 창으로. 말씀을 찌르고 있어요. 지식으로. 그 지식으로 지금 66권의 말씀을 갖다 가르쳐내고 있으면은 이미 뱀이요 독사란 말이에요. 그 뱀의 독사들이 지금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가르쳐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런 거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요? 아니에요. 그건 60년대 필요한 말이에요. 아 지금 2010년이 넘고 11년이 지나가는데 무슨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지금 예수가 천국이고 지금 불신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이 불신이에요. 그럼 현재 예수가 천국이니까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적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지옥이란 얘기예요. 현재 지옥 들고 다니잖아요. 지옥 들고 다니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주님은 올 자가 없다. 온다는 거 현재 지금 왔어요. 아멘. 왔다 이 말이에요. 오신 분이 왔어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가니까 오신 분이 오셨어요. 그 오심을 받은 사람은 오신 분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위로부터 오시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 아시겠어요? 왜? 그것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 성령이다. 성령이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말해서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거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66권에서 길에서 믿는 믿음, 진리에서 믿는 믿음, 심령에서 믿는 믿음 다르다는 거. 지금 방은 다르죠? 엄청나게 다르죠? 상당히 달라요 지금. 그러면 길에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같은 말을 가지고. 나는 길에서 말 안 씁니다. 진리 안에서 말해요. 에베소 2장 나오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배웠느니라 그래요. 예수 안에 말이 진리예요. 말이. 아시겠습니까? 말 자체가 진리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받은 말이 살아나 버리는데. 말씀을 받은 말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 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말씀 받으면 신이에요. 말씀 안 받으면 그냥 육이에요. 육으로 믿고 육으로 살다 육으로 죽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자꾸 믿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꾸 주님을 믿어요. 뭐 은사 집회니 무슨 뭐 축기니 이게 전부 마귀 활동이에요. 성령 활동이 아니에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그 활동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활동하고 자기는 옥에 갇혀 있어요. 무적행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천국 열쇠로 열어놓으면 마귀는 가두고 내가 나와요. 내 영혼이 나와서 활동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나오지 마. 마귀에게 왜 내가 마귀에게 해줘요? 마귀라는 존재를 자꾸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사람한테 인식시켜준 거예요. 마귀는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마귀 왜 말해주냐고. 그 새끼들 믿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라는 그런 존재를, 어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있는 것을 자꾸 구체화시켜서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면 가르침을 받는 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무서운 거예요. 하나 대강이 생겼으니까. 아니 주님이 오시면 다 나간다는데 왜 자꾸 마귀를 얘기해 주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으면 마귀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마귀 지금 나와요. 나가라 들어라. 언제나 안 나가요. 죽어도. 절대 안 나간다니까.